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성도들 교회 오실 때 환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제 3부 예배로 전환하면서 이제 안 했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제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이 한 가지 있다면 주일 사역 중에서 사실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다 보면 제게도 에너지가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제가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 환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손을 다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은 뒤에서 환영하고 한 분은 앞에서 환영하거든요. 환영하는데 2주가 지나면 물론 우리 성가대처럼 이제 특수한 환경에 있는 분들 빼고는 정상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다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손을 다 잡고 싶으니까요. 예, 제가 서 있을 때 제 얼굴도 보여주시고 손도 내밀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다나 목사 손이 얼마나 좋은 손인지 그래 한번 잡아보자. 그렇게 마음 좀 쑥스럽긴 합니다. 쑥스럽긴 하지만 예, 얼마나 손 좀 잡아보자. 그러시고 혹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또 인사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는 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이제 연말을 정리하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른 큰 결심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 사소한 작은 결심, 뭐 우리가 지각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다나 목사 손 한번 잡아보자. 그런 목표를 정하시고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제가 이거 쑥스럽습니다. 저는 원래 언둔형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사랑과 이별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으로 2점 되는 것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더 이상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움직이는 사회로 변모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정들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직장 때문에 이사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보내야 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쉽고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모두가 집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떠도는 유목민, 노마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더 그리워하고 고향을 더 찾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하소연하는 내용이 많고 또 그 노래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근원적인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품, 곧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집과 가족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 사건을 겪은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방인 지역인 그라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풍이 아닌 광인을 만납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해변에 내리자마자 무덤가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마이크 소리가 저 뒤에 작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사는 광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인을 보면서 뭔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이 광기는 현대 보편적인 현상이 하나요?
이 광인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정신병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꼭 이런 진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대인들은 모두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고뇌를 안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기행을 저지르며 남모르는 가슴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일종의 정신병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너무도 처참하고 가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저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광인의 처참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기댈 곳을 찾지만 그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공허와 고통을 이기지 못해 탄식하고 좌절합니다. 술이나 여자, 마약 등으로 그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더 큰 허무만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해를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식과 평화를 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오늘도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를 목마름과 고통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귀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로 귀신은 더럽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을 지칭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다는 말은 단순히 지저분하고 불결하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수치를 드러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다는 그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있다, 옷을 벗은 채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십시오. 죄와 수치스러운 짓들을 밥 먹듯 자청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죄가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두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드러내게 합니다. 아니, 죄를 정당화시키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교양미로 치장해도 결국은 수치를 드러내는 삶,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은 사람들로 끊임없이 방황하게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죠?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과 그리고 산에 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니 사람들이 살기를 기피하는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끊임없이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삶의 자리를, 아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정처 없이 방황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의지할 안식처와 삶의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 아니 죽음만 있는 그 무덤가만이 그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국은 무덤,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의 허무와 공허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탄은, 이 귀신은 언제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깰 때도 이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나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짓된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삶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자리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귀신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여 바깥으로 나가고자 안달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이러한 귀신에 덫혀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자리를 분명히 하고 그 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할 때 탈선이나 이혼이 생깁니다. 직장인이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할 때 식구들은 눈물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도가 성도 자리를 이탈하여 세상을 기웃거리면 결국 맛이른 소금이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창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정치를 해보라고 그에게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김진홍 목사님은 나는 목사다. 목사의 최선은 목사 노릇 잘하는 것이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정치인이 정치인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때 그 나라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그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론 내 자리를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한다고 무슨 낙이 있을까? 이런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긴 할까? 남들은 다 즐기기 바쁜데 나만 이렇게 융통성 없이 살다가 좋은 청춘 다 보내고 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마음이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만큼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위해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러분 곁눈질이 될수록 우리는 본질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신앙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다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지만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파멸시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처참한 모습이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광인은 쇠고랑과 쇠사슬에 여러 차례 매였습니다. 무덤 사이나 산을 헤매며 밤낮 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돌로 자신의 몸을 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게 되고 피를 흘립니다. 그는 귀신에게 내몰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고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귀신 들린 자의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내가 너를 파괴하겠다, 내가 너를 비참하게 만들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너를 납치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산 다음에 그 아이가 방심하고 따라올 때 납치해버립니다. 이 점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처음에는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달콤한 미끼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누구나 얻고 싶어하는 영광을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요, 그 미끼에 걸려들면 마귀는 그때부터 하나하나 파멸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제시하는 이 미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보상, 수고하지 않고 누리는 열매와 부,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그런 출세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여행수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제시하는 이런 무지갯빛 약속이나 여행수는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모든 거짓 아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속이고 부정직하게 행하는 배후에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마귀의 깸에 자주 넘어지는 것은 항상 달콤한 미끼를 던지며 눈에 보이는 출세와 영화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네가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출세,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나라의 깃털이 잡히는 듯 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크게 번뇌하게 되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와 자식들까지 전쟁터에서 몰사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이런 비참한 모습은, 비참한 결과는 귀신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파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교만한 것,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자학하거나 지나친 연민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런 현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자기를 파괴하거나 학대하고 더 심하면 자살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왜곡될 때 마귀의 미혹이 들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질투나 불평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마침내 마귀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고질화된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대상 없습니까? 왠지 모르게 내 삶이 불만스럽고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굳게 결속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고 귀신은 우리를 약탈하고 귀신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변하여 오히려 더 큰 은혜, 더 큰 승리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말 있죠. 혹시 여러분에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 문제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을 깊이 생각하거나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귀신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즉시 그것을 털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선한 일을 찾고 작은 것이라도 그 선한 일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이긴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신의 특징을 3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선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지방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동경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광인의 정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들은 광인을 싫어하고 두려워서 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광인의 형포를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조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를 쇠고랑과 쇠사들에 묶여서 마을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인의 횡포로부터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미친 자 스스로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쇠고랑과 쇠사들로 환자를 묶는 것은 치료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히려 환자를 더 큰 좌절과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조치이며 비인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형제복지원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원장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을 감금, 폭행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려면 큰 사회의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나 오른이라 인간 사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치료를 베푸는데 실패해 왔습니다. 특별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에게 세상이 베풀 수 있는 도움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을 묶어서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여러분, 이 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도움과 해결책을 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 딸 하나씩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아파 눕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지만 병명은 나오지 않고 그 딸의 상태는 자꾸 위중해져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병을 대신 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딸의 병을 대신 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영적인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고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할 때만 나의 영적인 문제,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만 마귀의 올무와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한계, 그야말로 이 광인을 쇠고랑과 쇠살로 묶어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비단 그라다 지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광인은 동네 사람들이 채운 쇠고랑과 쇠사슬을 부숴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광기로 말미암아 사람들 누구라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얽매고 있는 귀신의 올무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귀신이 이끄는 대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벌거벗은 채로 제 몸을 돌로 자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위에는 영혼의 질병으로 마귀에게 결박당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광인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들의 문제, 그들의 아픔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영혼의 질병을 고치고 누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내면을 올가매고 있는 온갖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자유와 승리를 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라다 지역의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믿음으로 구하면 치유해 주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그렇다면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직접 고백하고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는 눈 뜨라고는 설교 시간 눈을 감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냥 눈을 감아 보실까요? 그러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저를 말딱 쳐다보고 또 옆에 이렇게 감아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눈은 떠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길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어떻습니까?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집중하라고 제가 눈을 감으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야 될 내 안에는 근원적인 문제, 또 미움과 잘 지어지지 않은 미움과 정오의 문제, 기타 내 안에는 정신적인 문제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악한 습관의 문제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그런 고질적인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정신적인 얽매임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새롭게 거듭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정신적인 얽매임은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새롭게 거듭날지어다. 아멘. 계속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십자가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광 가운데, 아니 이 치유 가운데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귀신 들렸다 나은 자의 같이 가겠다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사실 귀신 들렸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힘 당했던 그 미친병, 그야말로 광병으로부터 구해주셨으니요. 그래도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서 있는 힘 다해 섬기겠노라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을 부르실 때는 거의 명령제로 그야말로 강제로 따라오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가 되겠다고
아니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간청하는 자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은 광인을 향한 긍휼의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긍휼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 광인은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들도 그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상상이 갑니다. 광인이 미친 짓거리를 할 때마다 가족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벙어리로 눈물과 한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광인의 팔과 다리에 쇠고랑이 채워질 때 그 가족들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껴입어도 추운 시리고 아픈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인이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병이 난 이 광인도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눈물로 보낸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광인이 병 나은 현재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그동안 겪었을 그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먼저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눈물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 가정을 먼저 이렇게 세우라고, 먼저 그를 돌보라고 단호히 그 광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광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전도 현장에 같이 데리고 다녔더라면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 딱 하신 후 광인이 탁 앞으로 나서서 나는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간증한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불치병이 났어. 그래서 제가 딱 설교 이렇게 오랜 시간 안 하고 설교 딱 5분만 하고 우리 집사님 나오시죠? 아니면 누구 나오시죠? 간증 잠깐 하시죠. 그러면 뭡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병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난리 날 거야. 아마 수천 명이 우리에게 몰려들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기도 받으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진리로 이끄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치유되고 한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 그로 인해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하찮기 그지없는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고통하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야말로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깊고 깊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 내 생명, 내 미래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내 생애를 맡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더 이상 헛된 것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멋진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이 꿈꾸던 그 미래보다 더 아름다운 소원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원입니까? 신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다 아닙니다. 바로 내 가정이요 일터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이요 작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은혜가 펄펄 넘치는데 그 가정은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기도 생활은 열심인데 직장 생활은 시원찮아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광인이 체험한 놀라운 기적, 이 광인이 체험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체험한 은혜, 그 받은 바 성령 충만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허물어진 내 가정을 사랑으로, 나의 죽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일터에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로 인해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일터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회복과 기적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